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봉헌 기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믿음과 현실, 그 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표정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그 거리.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지만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보면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또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든지 혈압이 높으시든지 간절히 아프시든지, 그리고 어디를 가나 고통받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고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아마도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수하는 일이죠.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탄은 거짓으로 비방합니다. 참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음성은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찾아올 때 신자의 마음과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여러분, 낯설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낯설게 여겨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기지 말라. 나에게는 뜻밖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익숙한 손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들은 당황합니다. 우리가 가장 당황하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이 4장의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을 했지만 어떻게 한낱 어부였던 그가 이런 위대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왔는데 이런 무거운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시험에 낙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사람과 통화를 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대사관이라고 하고 전화를 오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마음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왜? 저의 여건이 지금 다 분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습득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예수를 믿어도 목사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잊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바꾸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형통할 거야, 나는 항상 꽃길만을 걸을 거야 하는 그 관점을,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갑니다. 즐거워하십시오. 베드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뭐죠?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 동의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세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베드로 사도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찾아올 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도 나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의 순간부터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사랑하고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나와 깊이 교제하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찾아올 때 신자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규 목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수동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그 청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학원을 운영을 하시다가 목회 사명이 있어서 늦게 목회를 하시고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어른들 다 돌보면서 그러니까 이 몸이 탈난 거예요. 마음도 무너졌고 몸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막내 남자 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누나가 목사의 사모였는데 이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하다가 지난 5월에 누나도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형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펼 수도 없습니다. 목사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참된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에 있을까요? 건강에 있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할 때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은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터져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 근원은 어디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고난일까요?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의미 없는 고난,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보셨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셨지만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을 억지로는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선언한 후에 베드로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아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본문 4장 13절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은 고난 자체로,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끝에, 우리의 고통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유익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고난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일,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 죄의 이 잔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저도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죄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 죄의 잔재들은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습관들이, 죄의 잔재들이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들은, 불순물들은 내가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 고통의 시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거예요. 죄의 불순물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그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터져나오고요, 관계의 문제가 터져나오고요, 교회의 죄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의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것들이 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썩은 뿌리들이, 엉겅퀴들이 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편안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의 때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여기 율례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단순한 원칙이나 규칙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법조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이 정확한 뜻은, 고난 당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이 율례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했을 때에 내가 비로소 주의 마음을, 주의 율례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세상이 악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될까? 그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 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이 말씀을 119편 71절에 이 말씀을 봉독했을 때에 크게 아멘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그 비밀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얻은 해답은 머리에 머무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 존재에 새겨지는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 해답이 우리의 전 영혼과 존재와 감각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과 성공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들아 사랑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관심의 징표예요.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할 일이, 사명이 아직 남았다. 고난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관심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재해석이 됩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완강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한 1차적인 목적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직면해 있을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심히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심히 적으니라. few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부활의 영광,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에 관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니, 이미 은혜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말라 하며 갈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오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교회 오는 것이 마음이 여러분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라도 마음이 편해서 다행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 순금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용광로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생명은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슬픔에서 가장 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저주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할 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카지노에 갔대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억울하다고. 나는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해서 재정이 걱정돼서 그것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교회 재정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저도 목사지만 참, 교회 오기 위해서 가속을 해서 티켓을 먹었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 온다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징계일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 계십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흔적이 있으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신자가 그 고난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님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상히 여기주지 않을 수가 있는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오 주님, 이제 나는 이 고난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숨겨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목베임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사지가 절단이 되고,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침묵했을까요? 왜 그들이 순수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 사자의 밥이 되고 톱니바퀴에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무나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아무나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결국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복음적인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징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대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